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허무하고 또 자기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알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내가 벽에 부딪혔던 모든 아픔과 슬픔, 고독과 외로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나를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가 변화되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렇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12지파의 아비 야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내가 했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보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입니다. 요셉까지도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지금 모세가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아마 그때부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글로 남겨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시작이 아니라 모세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깨달음이고 우리 인류 사람들의 모든 탄생과 죽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을 몰랐고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를 몰랐을 때에 그렇구나 라는 그 깨달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쫓았던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의 몸에 전율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 구원자심을 깨달았을 때 마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서의 시작이 마태와 누가, 요한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것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해달라. 나는 주의 종이니 깨닫게 해달라. 루세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 다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장담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젊은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이 땅에서 함께 했는가를 아는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젊은 청년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온 삶을 다 바칠 때까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신약의 반을 그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감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오늘 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지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어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주께서 무엇을 증거로 무엇을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주의 증거를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와서 주의 종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섭리와 의도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가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령이 생기면은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을 알게 되면은 우리 건축 일을 한다든지 몸을 쓰는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래요? 요령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힘들고 벽돌 하나 날려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벽돌을 몇 장씩 들고도 다녀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뭐 생겨가지고 다시 생겨가지고 하나 들어도 어려웠던 사람이 4개, 5개를 들고도 힘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함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조차도 나를 이해를 못합니다. 나랑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손을 잡고 자는 부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충돌하고 싸우고 그런데 하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그러한 부딪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자신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은 다 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모두 다 각자입니다. 그것이 모아지는 것, 그게 깨달음이고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님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각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바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 한 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멘.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그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상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된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 가득한 자기의 생각이 그를 채웠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가? 나이 먹은 나에게, 나이 젊은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가진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 깨달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랍니다. 솔로몬의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은 아마 그에게 그렇게 재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대답은 차디찬 그러한 냉정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아이들이 먹습니다. 이 자녀들이 먹고 난 그러한 것도 자녀들에게 나누었던 그 은혜대로 그 믿음대로 그 신유의 그 놀라운 치료로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돌아온 예수님의 답은 그러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에게 그 12제자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을 때에 오라 했을 때 가가지고 빠졌을 때 베드로를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적은 믿음 가졌느냐?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무엇을 네가 깨달았느냐? 네가 무엇을 그 깨달음 속에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조롱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매달릴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도 결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도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은 이 보면은 그 사람들 다 줄로 세워놓으면은 똑똑한 걸로 따지면은 그게 그겁니다.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다 그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모질라서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엄청 잘나서 붙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61점 된 사람은 합격합니다. 그러나 59점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 1점의 차이.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채점을 하게 되면 다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나가 잘하면 합격이고 하나가 잘못하면 떨어지는, 한 줄 잘 쓰면 떨어지고 한 줄 잘 쓰면 붙고 한 줄 잘못 쓰면 떨어지는 그러한 경계선에 모두 다 걸쳐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우리 모두 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도, 오직 자기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말입니다. 경건했고 정말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 그러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들이 책망받아야 되고 저주까지 들어야 될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그 가슴 속에, 그리고 자기의 지식 속에, 지혜 속에 그렇게 가둬놓고 섬겼던 사람, 깨달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그 불의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했던 그 행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하지만 너희들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증거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그곳에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 네가 잘 산다고 그럽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공부를, 그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에 네가 몸이 건강해야 네가 잘 산다고 했으면은 매일 운동하고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몸을 잘 키웠는지 모르는데 공부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더니 친구 사이도 엉망이 됐습니다. 이 사회생활도 엉망이 됐습니다. 내 인성도 엉망이 됐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사람들에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서 친구도 없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까지 그들이 받았던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 잘하면은 네가 훌륭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깨달았더라면,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더라면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죽으라고 했잖아. 정말 나가서 죽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맞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왜 나를 죽으라고 했는가? 내가 정말 이걸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고쳐서 내가 다시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서 새로운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끄럽고 또 책망받아야 될 일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시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에게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증거를 알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는가를 깨닫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분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그 정답을 맞췄기에, 네가 내 마음을 맞췄기에, 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너에게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았던 그 분까지, 네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기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무엇을 원하게 해주실까, 그것을 찾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